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주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그래서 옛 언약하에 이방인들의 비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본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하는지를 이 말씀 속에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에 기록하시고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셨냐면,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근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우리의 감사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감사여야 맞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 먹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내게 호흡이 붙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 자녀들을 또 내 품에서 또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한다는 것은 누구 안에서 감사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감사를 드리는 이방인의 감사와 소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감사는 같은 것일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구속에 속한 것,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을 다 감사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전제하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감사를 어디로부터 유발시키는가, 어디서부터 이 감사가 시작될 수 있는가, 너희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본문은 달라졌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도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본문들 속에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허물과 너희들이 죄로 죽었었다. 여러분, 1차적인 감사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구속적 감사여야 한다. 허물과 죄로 사망 속에 살았던 죽었던 우리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지옥에 갈 운명에 처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사실은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감사는 어떤 거죠? 우리들의 보통 감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저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상의 것들도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거 하나님 것이거든요. 내 것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만큼 안정된 삶을 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감사하지만 육신적인 것을 넘어선 감사여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주신 분량만큼 감사하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흔들려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감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를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까? 허물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 그것을 알아야지 감사하고 그것이 보여져야 감사하니, 그러니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예배를 드리며 어떤 분들은 감사하고 살아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또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그것 속에서도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더 갖지 못해서 집착하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으니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사실은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신앙이 엉망일까?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전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태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둘 중에 하나죠.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어도 지금 신앙이 완전히 잠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가 뭡니까 도대체? 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죠? 하나님의 구속을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찬의 떡을 누가 뗄 수 있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그 복음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맹세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 은혜를 안다고 고백했고 그 은혜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우리는 세례 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 3년 6년 나와도 신앙의 고백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 세례 안 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세례 안 받고 이미 다 세례를 받고 오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참 중대한 일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초대교회 때 성찬의 떡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구도자들도 오고 복음을 전할 자들, 전도할 자들도 같이 예배드리지만 성찬을 뛸 때는 다 내보내고 문을 잠가버리고 세례받은 검증된 성도들만. 또 거기서도 과거에는 권징이라는 게 되게 엄격해서 성도다운 삶을 공공연하게 보여주지 못해서 가정에서나 그러한 범죄함이 드러났을 때는 그런 자들을 절대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는. 그래서 내쫓았어요. 문 잠궈놓고 성찬을 했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한 성경대로 한다면 성도라는 그 세인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더니 이제는 살았다.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죠? 살아있다는 게 믿음으로 이제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그가 거듭났으니 이제 그들 안에 회개와 성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옛 언약에서, 구약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시기였을까요? 신약으로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무엇이 몹시 혼돈스럽고 복잡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복잡했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구약의 교회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회원권이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었어요? 아주 극소수를 빼고는. 물론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일이 간혹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건 예외적인 일들이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문을 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성경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극소수의 이방인들 외에는 복음과 구원, 그리스도 하나님을 받는 일이 그들에게는 외인이었다는 얘기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구약의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길을 찾고 뭐 어떻게 주셨느냐, 뭐 아니면 되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서 모르겠다, 그때도 구원받는 길이 있었는지 예수님 복음을 듣지 않고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언약들에 대하여는 뭐다? 외인이라는 게 뭐죠? 허락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사고가 여기서 멈춰야죠. 그죠? 아니면 생각을 말든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 안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더라. 누가 오실 때까지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무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예수님 밖에서 구원의 소망을 가질 길은 없었다. 하나님도 어땠다? 그들에게 그래서 없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구약의 말씀, 성전 제도, 제사 제도, 그 율법 시스템을 벗어나서는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이방인들이 뭐였다? 외인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뭘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정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해져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허물과 죄로부터 죽은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허물과 죄로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에서 같은 인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 그냥 다니면 안 되고 뭐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을.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믿고 회개하시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느니라 하시고 그분이 전한 복음은 딱 두 가지인데 너희들이 믿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갈 생각은 하지 마세요. 회개가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심의 회개가 있죠. 처음에 돌이키는 거. 그러나 끊임없이 부족하니까 죽을 때까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가 함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화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그것 하나님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누구의 공로를 구하겠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구하죠? 근데 그 공로를 어떤 태도로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제가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죄악이 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게 죄악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제가 주님을 이렇게 진노케 만듭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무엇으로 이 죄를 갚겠습니까? 이 마음이 충만한 가운데 누구의 공로 많이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태도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죄를 져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무거워지는데 그게 살아있기 때문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자꾸만 내가 사망의 원리가, 죽음의 그 원리가, 그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자기 죄성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8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8장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그 칭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칭의로 가요? 아, 내게 정죄함이 없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내가 정죄함을 안 받는다. 누구 때문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죄사함의 그 값없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무슨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 주신다는 게,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되고, 그야말로 진짜 그런 의식. 죄져도 어차피 지옥 안 가거든 나는. 뭐 인생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죄를 즐기고 아파하기보다는 추구해요. 그리고 실제로 눈물 찔끔 흘리고 회개하면서도 죄를 버릴 생각은 추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 맞아요? 이런 죄사함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이단이죠.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몇 번 못 박는 거예요? 2번.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성화의 회개를 이루면서도 매일 저녁마다 회개하잖아요. 오늘 저녁도,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죄를 혐오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죄사함을 구하는 거 아닐까요? 그 죄가 그렇게 나쁜 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지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늘 내가 하루를 넘기기 전에 죄를 졌으니까. 근데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지향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시궁창 속에서 뒹굴라고 거기서 피를 흘려주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조금이라도 더 추구하라고 우리를 그 죄사함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그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칭의받는 믿음을 구하는 그 마음은 무엇에 대한 혐오와 아픔과 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과정이 내 죄 때문인 걸 알 때 감사가 넘쳐나지만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 마음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이 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을 그 이후로 믿는 진정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아픈 마음으로 애통함 속에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아, 저 십자가의 저 죽음이 나를 위한 거래. 아, 좋네. 아, 근데 뭐 예수님 좀 고통을 당하시는구만. 뭐 그럴 수 있지. 뭐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좀 십자가에 달려서 뭐 좀 고통 당하십시오. 저는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열심히 나가서 죄 짓겠습니다. 그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율법주의를 썼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논문을 써서 학위를 통과했는데 율법주의만큼이나 지금 또 현실을 목회 현장에 나와 보니 이 방종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받고 있더란 말이에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애통하는 죄를 애통하는 마음 없이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현실이라 이거예요, 죄가. 예, 현실이다. 뭐 가는 거지. 뭐 이게 지금 세상 조류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거룩한 부담감이 다가오는 게 복입니다. 그게 아파야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픔이 다가올 때 제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 아픔으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플수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아플수록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죠. 근데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저렇게 사는데, 세상은 다 그렇게 사는데,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부담감이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이라고요. 살아버렸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느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율법을 읽으면 내가 죄악을 깨달은 거, 죄 지은 것이 깨달아지고, 설교를 들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잘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택도 없구나. 하나님의 기준은 저기 있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님 인정하면 되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못된 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셨으니 하나님 계속 여기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용서 안에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주님 기뻐하실 일을 도모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율법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대로 다 받아야 된다고요. 인정을 하라고요. 그게 하나님 율법의 수준이라고. 그래야지 내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는지 아세요?
지 수준에다가 율법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킬 수 없으니까 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라고요, 지금. 왜 율법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바라보냐?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을 알면 왜 하나님이 율법의 그 엄중한 율법의 기준을 우리에게 자꾸 갖다 대는지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한없이 모자란 자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삶인 것을 깨달아.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게 죽을 죄를 진 것이라는 걸 깨달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의 공로를 의지하라? 그죠?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율법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 죄사함의 확신이 올 때 그 다음이 중요해지죠. 다시 무엇을 또한 추구해야 돼요? 율법을 바르게 알아서 완전치는 못해도 용서 안에서 그 율법의 표대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교회들은 회개하기 전에 뭐를 읽어요? 율법을 낭독하는 거라고요. 오늘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다시 되새기는 거라고요. 율법의 수준으로 전해져야 회개도 예수님의 공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라는 것도 분명해진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허물과 죄로 너희들이 죽었었다.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라. 이것을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 새롭게 주어진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나 에베소 성도들이 같이 기억해야 했던 그 일,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은 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신분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과거에 이방인들은 예배 못 드렸는데 뭐 이제는 다 예배 드려. 남의 일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죽을 때까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자꾸만 그런 것만 자꾸 감사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남하고 비교하면서 누구만큼 살지 못하고 누구만큼 뭘 못 받았고 또 죽으라고 야망에 휩싸여서 나도 저 고지를 점령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러면 감사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용을 쓴다고 빌 게이트처럼 되겠어요? 예? 제가 지금 다 내려놓고 돈 한번 벌어서 한번 이 경제적인 고지를 점령해보자. 모든 사람이 빌 게이트처럼 살겠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한 달에 그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민들에게는. 그런 식으로 따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어서 신앙이 잠들어 버리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남하고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합니까? 못 받은 거 투성이지. 근데 성경은 왜 감사하라고 하죠? 그런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허물과 죄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충만해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의 육체로는 너희가 뭐였다?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어디 밖에 있었다? 여러분 이거 잘 풀어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유대인이 만약에 새 언약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누구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이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방인이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뭐다? 외인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구원,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일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있죠? 이 바로 이런 모든 것. 여기서부터 뭐라고요? 우리가 외인이었다. 그때가 언제를 의미합니까? 그때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도 유대인들이 가진 것들을 하나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없었다. 이게 아슬아슬한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도 구원받았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바른 신앙적 사고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경탄이 터져 나와야 돼요. 감사가. 주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바로 남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 내 후손들이 누구 밖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라고 이 구절을 써놓은 거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 믿는 거, 구원받은 거, 그분 안에서 부족하지만 성화를 추구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가고 있는 것. 우리가 교회라고 일컫는 곳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것. 이것이 구약시대에는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게 외적으로 하나가 딱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를 받지 못한 족속과 받은 족속으로 이렇게 나뉘어버린 거예요. 할례라는 것을. 그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그걸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게 뭔 얘기인가? 할례를 몸에 지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택하셨대. 그들을 사랑하셨대. 그들을 구원해 주신대. 그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대.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대. 그들만이 구약의 교회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표였다고요. 할례라는 것 하나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은 새 언약 시대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표를 무엇을 통해 받아요? 할례가 아니라 세례. 언약의 표. 구약 백성들에게 허물과 죄로부터 죽은 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었다. 몸에만 할례를 지녔지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아니었다. 지금도 똑같죠. 아무리 유대인, 이방인이 다 교인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복은 뭐를 믿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 교회에 세례받고 등록하고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다녀도 믿음 없고 회개치 않고 죄를 져도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신약의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믿음 없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똑같은 말이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너희는 교회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외인이다. 이걸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요. 누가요? 세례 받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보편 세계교회에 복음이 흐려지면서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많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 초청주일이라고 오지만 목사님들이 그들의 회개와 회심을 체크하지 않아요. 그날 온 날로 그들은 이미 등록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 예수를 안 믿다가 교회에 왔는데 전혀 삶이 변화되는 게 오늘날은 그렇게 보기 힘들까? 그래도 과거에는 지금보다 교회가 순수했는지 예전에 회심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아니, 교회 나온다는 건 삶이 바뀐다는 것으로 이어졌잖아요.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걸 버려야 교회 들어올 수 있었잖아요. 오늘날은 무슨 짓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그게 그 죄 짓는 영혼들에게 아주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될수록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영혼이 위태한 거예요. 그 사람들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곳이 되고 복음이 아니라 문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교회 나와도 회개 안 하고 살아도 되는 편안함을 느끼는. 그래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되게 중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 교회라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모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오실 때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은 그 빚 외에 또 한 가지 빚을 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만이 바라보던 은혜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 은혜 언약의 부르심을 받게 된 일이 없었다면, 구약과 같은 동일한 상태가 지속됐다면 우리에게 복음의 부르심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삼아서 그 이방의 전도로 이어지고, 사실은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려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한국까지. 이 복음이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이 복음을 받았다고요. 오늘날은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은 없어도 여전히 그 복음이 정말 분투하고 싸워야 전해지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은혜가 우리에게 미쳐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서 뭐 경사났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일 때문에 헌신해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은혜 언약의 부르심을 주시지 않았다면,
근데 그 주시지 않았다면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만일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그 고생스러운 십자가의 그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이에요. 우리들 속에 누가 없을 뻔했더라? 하나님도 없을 뻔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던 그 특권, 구약의 교회, 이제 신약의 교회의 이론이 된 거. 여러분, 이 교회가 그래서 핏값으로 사신 거라고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부르는 걸 허락하신 적이 없었어요. 누가 오시기 전에는? 그죠? 만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하면 그건 그냥 이단인 거예요. 이단. 지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은 떡줄 부는 생각도 안 하는데 지들끼리 모여서 잔치 벌이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는 공동체로서 이렇게 교회를 이룬 것이 구속사에서 보면 엄청난 대전환이요, 변혁이요, 은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 구원을 중요시 여기는 것만큼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되겠어요? 교회요. 교회를 핏값으로 세웠다는 얘기는 허튼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은혜 언약의 복이다. 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 언약에 속한 복들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거, 교회의 일원이 된 거,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돼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속의 복을 또 구하고 받아 누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사상과 그 아무런 의미 없는 철학을 전하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부르심 속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교회를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고요. 성도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고요. 교회라는 것 속에 있는 표지를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복들이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왜냐? 이방인이 유대인과 동일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지 못한다면 단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거나 세상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되거나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도 여러분에겐 중요한 일일 수 있으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란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우선순위를 똑바로 두셔야 돼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영예요,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밖에 있다는 의미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가 될 수 없어. 너희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라는 것은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약교회의 일원에 밖에 있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이 언약의 모든 복들로부터 단 먼지만 한 톨 만한 것도 그들에게는 허락될 수가 없다. 이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 언약 백성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심령의 거듭남을 갖고 참된 믿음으로 예수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무엇이 되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러니 역으로 교회, 너희들에게는 교회가 되는 특권을 주지 않았어라는 의미는 칭의도 성화도 거듭남도 언약의 모든 속한 복들을 받을 수 없어. 이 얘기와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구원을 성경에서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가 옛날에 배운 것처럼 구원은 나 한 사람 천국 가고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구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개인의 구원은 무엇으로 이어져요? 교회를 이루는 일로 이루어지니 교회 밖에는 구원 없다는 얘기가 교회를 인정하지, 교회가 구원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교회의 일부가 되고, 그 교회를 이루는 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개인 구원을 한 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로 세워가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구원은 존재해야 하네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며 제도적인 교회이든 보이지 않는 교회이든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그가 온전한 구원 속에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구원받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한길교회.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이것이 은혜 언약 속에서 받은 엄청난 특권이다. 이방인들이 받을 수 없던 것들이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일들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실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감사의 원인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교회의 중요성이 바로 어떤 것인지를 이런 성경의 교회론들 속에서 잘 정립해 가셔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받길 원하시는 그 감사를 이 성경 속에서 바로 찾아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의 그 상태를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방인으로서 언약 백성의 특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는 세례를 받아 유대인과 함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사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유대인들과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이러한 신분에 우리가 이르게 된 것.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그 피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였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속이 없었다면 지금도 바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외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이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사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사실을 교회론 속에서 다시 정립하여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의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오나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예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시지 않으셨으면 이 모든 특권으로부터 또한 외인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을 가슴속에 품고 감사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